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4일 수요일 고대하는 병원교회 수요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먼저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사사기 16장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보십니다. 사사기 16장 16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389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389쪽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보십니다. 15절에서 22절 조금 더 긴 내용인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느라. 제가 들어오면 여호와께서 떠나십니다. 제가 들어오면 여호와께서 떠나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동물 중 하나가 붕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즘 도시어부라고 그래서 한동안 몇 년 동안 낚시하는 것이 유행 붐을 이뤘습니다. 그 이전에는 등산하는 것이 붐을 이뤄서 아웃도어가 그렇게 많이 팔리고 각 명상 성지에 산을 타는 그런 등산객들도 붐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등산객들이 바다 쪽으로 많이 옮겨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제 바다 낚시나 강 낚시 이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민물 낚시하는 사람들은 그 붕어 굉장히 영양가 있고 그 좋은 생선이라고 물고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낚시를 잘못하는 사람들은 작은 물고기든 큰 물고기든 한 마리라도 잡기만 하면 기분이 좋아져서 다 통에 넣어 가지고 오는데 이제 오랜 숙련된 낚시꾼들은 보통 작은 물고기는 이제 재수 없다 그래서 다시 물에 다 놓아준다고 그럽니다.
특별히 바다 낚시할 때는 30cm 이하인 거는 다 이 바다에 던져주더라고요. 아주 작은 애기 물고기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국가적인 그 조류의 그런 입장에서 법칙에 의하면 작은 물고기는 잡지 않기로 그렇게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저도 벌써 10몇 년 전에 미국에 살 때 뉴저지에서 배를 타고 바다 낚시를 저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어가 이렇게 낚싯줄에 베어가 올라오니까 정말 그것도 통쾌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아는지 낚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다 우리나라 사람처럼 회를 떠주더라고요. 회를 떠주는데 고추장 거기 초고추장에 먹는 게 아니라 케찹에다가 해가지고 그렇게 먹는 것을 보고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뿐만 아니라 관계된 우리 딸의 친구들도 다 데리고 가서 함께 그렇게 낚시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짜릿짜릿한 그 맛 때문에 낚시를 그렇게 즐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0cm 미만은 다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우리나라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낚시법이 일지 않았을 때라서 우리나라도 저렇게 하나 하는 마음을 제가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TV 보니까 아주 작은 거는 사이즈가 작은 거는 다 물속에 그냥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민물 낚시할 때 이 붕어는 이상하게도 몇 분이 안 돼서 계속 낚시를 하면 풀어준 놈이 또 걸려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왼쪽 이 아가미에 낚시 바늘에 의해서 툭 찢어졌었는데 이번에는 위쪽 그 아가미에 비늘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 3번씩이나 똑같은 그 붕어를 잡은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이 붕어의 기억력이 한 8초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멍청하죠. 자기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낚시꾼의 배려로 간신히 이제 살려주면 다시 지렁이만 보면 미끼만 보면 사죽은 모습을 그냥 물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살려주고 생각이 없대요. 그래서 귀찮아서 그냥 죽여버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도 붕어하고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 머리는 엄청 좋잖아요. 그런데 사람 중에도 그런 습관적인 죄를 되풀이하는 그런 붕어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또 똑같은 일을 계속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담배 피는 것. 지금 병상에서 치료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한우들을 보면은요. 특별히 암한우들도 저 1층의 뒷 언저리 그쪽이나 아니면은 그 우리 신간에 나가는 그 뒷길 그쪽에 흡연실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도 한자복 입고 담배 피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은 인이 막혀서 어떻게 하면은 숨어서 정말 담배를 필까 하고 늘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들이 안타깝기만 하는 거죠. 담배만 그렇습니까? 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술이 몸에 해롭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만 보면 그냥 계속 그 인에 박혀서 몸도 망치고 끝내는 그 병 때문에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비일비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어리석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규칙을 정했고 규례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 지켜가야 되는데 계속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걸 또 계속해서 또 줄기차게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담배나 술을 끊고 싶어도 중독되면 정말 끊기가 쉽지 않듯이 죄도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니코틴에 깊이 중독된 사람들은요. 다시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으리라 해놓고도 또 그때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또 그것을 못 배기고 습관적으로 똑같은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중독된 사람들도요. 자기가 A라는 무엇은 약물에 중독되면 A만을 통해서 계속 그 부분에 인이 박혀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한 사람들은요. 사기치는 거 하지 못합니다. 도둑질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음행을 저지른 사람들도 보면요. 음행만 계속 저지르고 같은 죄를 반복하는
계속 되풀이하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 삼손을 보면 그렇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한 가지 비밀을 갖고 태어난 자입니다. 그 비밀은 그의 머리만 깎지 않으면 힘이 세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신 것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육체적인 힘의 능력을 부여하여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세었는지 14장의 5, 6절을 보면은 맨손으로 사자를 죽인다. 사자를 죽이고 그것을 또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는다는 것. 그뿐만 아니에요. 15장에 보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에 불을 붙여 블레 사람의 농가 밭의 곡식들을 다 태워버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그리고 14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삼손은 낙이 턱뼈 하나만을 가지고 싸워서 블레셋 군인들 한 1000명을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힘셉니까?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진 장수 중에 장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긴 머리의 삼손에게 이런 엄청난 힘을 갖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에게 한 가지 잘못, 이 약점이 있어. 그에게 여자를 잘못 사귀는 것이라는 거예요. 삼손은 특별히 이방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는 딥나라는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첫눈에 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 그 부모님에게 그 여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삼손의 부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한 택함을 받은 백성, 다른 나라의 백성과 결혼할 수 없던 그 당시에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에 언급합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불구하고 삼손은 끝까지 부모의 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적혀있는 이 신명기의 말을 거역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할 것을 고집합니다. 그 결과 그는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정말 낙이 특별히 1000명을 죽여버렸는데 누가 삼손과 대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후 20년 동안 삼손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번에는 가사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아주 큰 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땅의 한복판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한 기생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기생이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몸을 팔아서 실제로 자신의 몸을 팔아서 돈을 빌어먹는 정말 상업적인 직업적인 이제 장례를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니 이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오늘날의 현대인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나는 현대판 그러한 연애담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쉽게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이 우리도 스스로를 돌아보면 정말 완벽하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수많은 장로들, 직분자들 그리고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차 잘못하면 누구나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간파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나만은 절대 그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이 아주 힘이 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와 함께 할 줄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간절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우리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차 잘못하면 목회자도 넘어집니다. 그 다음에 장로님,
권사님, 수많은 교회 성도들 다 넘어집니다.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 이후에 드릴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사로서 삼손에게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사는 제사장의 권한과 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을 정말 다스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지도자격이에요. 삼손 그런데 이런 일 전혀 돌보지 않고 오직 여자에게 정신이 풀려서 여자들의 뒷공무니만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삼손의 최후에 대해서 성경은 비교적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삼손은 드릴라라는 여인을 굉장히 사랑한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드릴라에게로 가서 함께 살았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 왕들은 정말 삼손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를 궁리하고 연구합니다. 드릴라를 깹니다. 만일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면 수억 천감에 지금 얘기하면 수십억의 현상금 돈을 지불하겠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질을 얻고 싶은 욕망 때문에 밤마다 드릴라가 삼손을 졸릅니다. 처음에는 거짓말로 넘기고 했지만 끝내 삼손은 자신의 비밀까지 다 털어놓게 되어버려요. 남자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잘 때 그의 머리카락을 다 깎아버립니다. 머리가 깎인 삼손 어떻게 되어버렸을까요? 모든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데 그 힘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게 된 결과를 맞이합니다. 이제 더 이상 삼손은 이스라엘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고 낙의 특배로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때려 죽이는 엄청난 힘을 가진 파워풀한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안 되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힙니다. 두 눈알을 뽑힙니다. 처참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삼손의 이름만 들어도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겁나서 함부로 접근을 못하는 거 벌벌 떨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이상 눈이 뽑힌 삼손 두려워하겠습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의 가장 강한 군대들과도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스트롱한 강한 삼손이었지만 이제 블레셋의 연약한 여인들 앞에서조차 조롱거리가 되고 마른 삼손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잔치상 앞에서 제주를 부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마지막 아주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16장 30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대 사사로 부름받은 삼손이에요.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이 블레셋에서 민족을 해방시키고 20여 년 동안 지도자로 리더자로 쓰임을 받았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드릴라라는 여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삼손은 원수 블레셋 사람들의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의 마지막 모습을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붙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유혹에 빠져 실패한 삼손의 모습, 용맹했던 그전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참혹하기 거지없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공자라는 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논어라는 위정편에서 42부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록이란 무엇입니까? 옛날에 40세를 이르는 사물의 이치를 다 터득해서 세상에 유혹되지 않는다는 그 뜻에서 정말 40은 부록이다. 부록의 나이다. 과연 그럴까요? 유혹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에게. 그리고 바로 오늘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도 아브람도 다윗도 유혹을 받고 다 넘어진 흔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유혹을 주로 시험이라는 말로, 죄의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고 로마서 7장 8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5절에 뭐라고 또 언급합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 여러분 17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고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 인간 자체의 본질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함도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다는 것.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 내 속에서. 내 속사람은 22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막 싸우는 것.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24절에 스스로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추모하고 추구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육신으로는요 죄의 법을 섬기는 것. 성경은 이 유혹을 주로 뭐라고 얘기하냐 시험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사탄이 하나님 자녀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간교한 그런 수단을 언급하는 것이죠. 사탄이요 사람을 유혹할 때 즐겨 사용하는 네 마디의 말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살아. 너만 그렇게 까다롭게 하지 마라. 다 똑같아. 두 번째, 이 정도는 괜찮아. 세 번째, 너는 아직 젊잖아. 네 젊은 시절을, 청춘의 시절을 그렇게 고루하게 살아서 되겠어? 네 번째, 딱 한 번인데 뭘 하면서 유혹을 한다는. 딱 한 번인데 이번 한 번만 하면 그냥 너도 인생 즐기고 그렇게 지금 나머지는 똑바로 살면 되잖아. 그렇게 유혹한다. 하지만 그 한 번이 우리 양심을 무디게 하며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유혹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유혹은 삶의 현장 곳곳에 달콤함으로 혹은 아름다움으로 위장한 채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치 친한 친구처럼 저벅저벅 다가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애니미, 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를 죽이는 독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삼손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저 가까운 측근에도 그런 것을 목격했습니다. 자기가 쌓은 공든탑, 인생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평가를 받았던 그것이 이러한 유혹에 넘어져서 한꺼번에 와르르르 바벨탑 무너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힘들어도 반드시 물리치고 이겨나가야 할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예수님도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안 받을 일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정말 사단의 유혹에 받을 때 마태복음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밤낮 금식하고 난 이후에도 얼마나 드시고 싶어 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단호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거절해.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봐라. 사자들이 네 손으로 너를 받들어 줄 때 죽을 염려는 절대 없어. 뛰어내려봐. 돌에 부닥치지 않게 해주겠어. 그럴 때 예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또 높은 산으로 올라가. 인간이 특별히 남성들이 이 명예와 권력이 얼마나 약합니까? 천하만국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노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유혹을 다 통과시켜 말씀으로.
마침내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더라.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그 절의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유혹을 이기는 비결 예수님에게서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일편단심으로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해야 돼. 결단하면 그 어떤 시험이라도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그때 그 물질이 나를 그 위에 여러 가지 장애가 나를 다른 모든 탓을 그들에게 하면 내 마음에 이미 말씀에 대한 그 무딘 마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마음이 점점점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때 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러시잖아요. 무장하고 말씀으로 철저하게 그 부분에 그냥 완벽하게 굳게 서 계시니까 그냥 바로 나가잖아요. 즉시로. 근데 그러지 않으면 자꾸 여지를 두게 되고 그렇게 요번에 딱 한 번만 조금 전에 언급한 거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나만 이렇게 뭐 고고한 척 이렇게 살면 뭐야. 나구나 너는 남자들이 다 그러는 다른 집도 다 그러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이 결국 한 번이요. 전국적으로 파멸로 이끌어버려. 한 번이 쌓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쌓여서 1년 반이 되고 2년이 되고 마침내는 그냥 파멸의 길로 서 있는 초라한 삼손이 되고 마는 거죠. 머리 빠지고 이빨 빠진 삼손이 되고 마는 처참하게 되는 것이죠.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여러분 성적으로 모든 어려움을 당한 정치자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 등단되지 않습니다. 모두 희미하게 사장돼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얼마 전에도 보면은 그 연예인도 남의 나라에 가서 바로 쇼크사 당해가지고 그냥 한 방에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신다고요?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탄의 유혹이 내 앞에 도사리고 있음을 늘 바라보며 유혹과 맞닥뜨릴 때 삼손처럼 힘없이 그 앞에서 무너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며 그래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도전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찬양 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